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서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327면 여호수아서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여섯 동안을 거리하라. 제사장 7번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으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의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번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이번 주 목요일이 대입 수능일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학생들 위해서 격려해 주시고 기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정말 시험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 할 정도로 우리 대한민국은 참 시험이 많습니다. 근데 시험을 치루어야 한 단어도 더 외우고, 시험을 치루어야 수학 공식도 또 역사적인 그런 흐름도 우리가 잘 읽을 수가 있게 되고요, 시험 후에 성적도 올라가고 또 여러 가지 환경도 좋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참 크고 작은 시험들이 많이 닥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는 아무런 시험도 받지 않고 지금도 시험 없다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크든지 작든지 우리는 그 시험을 넘기고 또 넘기고 넘어야 될 것이 우리의 인생의 예정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40일 금식하시면서 사역할 그 즈음에 사탄이 3가지 시험으로 그렇게 다가왔죠. 그래서 아무도 우리가 인생 가운데 걱정 근심 없이 시험 환난 없이 살아가는 분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시험이 있었는데요, 그 시험이 작은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엄청난 여리고성, 절대 인간의 힘으로 뚫을 수 없는 여리고성의 시험이 그 앞에 떡하니 버티고 있었습니다. 이 본문의 대략적인 배경을 보면은 모세가 죽고 난 뒤에 여호수아가 그 지도자의 자리에 이어받아서 가나안 정탐 후에 할례를 팽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넌 후에 6월절 절기 행사 축제를 마치는 그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정복에 나서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6월절 이후부터는요, 하늘에 내려지는 만나가 끊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먹거리가 보장이 안 됐어요. 그리고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을 보면요, 가나안 북부 지역과 남부 지역을 분열시키기 위해서 그 중부에 있는 중심의 여리고성을 먼저 정복해야 되는 그런 과정 중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1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성은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이렇게 행하기까지 많은 그런 크고 작은 전쟁에 이긴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리고성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 성은 약 한 10만 평 정도 되는, 별로 크지 않죠, 그죠? 생각보다는 우리 호계 지역의 정도의 어떤 걸로 보면 되는데요. 그런데 작지만 쉽게 무너지지 않는 철옹성처럼 버티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3, 4m 정도의 높은 이 석조물로 이렇게 세워졌고, 또 35도 각도로 이렇게 경사지게 만들었기 때문에 외부에서 벽을 무너뜨리거나 벽을 타올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월절 축제를 마치고 또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만나고 나름대로 영적으로 사기가 충천했는데, 막상 여리고성을 정복하려고 하니까 너무나 큰 부담이 되고 큰 시험으로 다가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호사다마, 좋은 일에 마가 낀다. 은혜 받고 기도 응답 받고 난 뒤에 꼭 사탄이 큰 시험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즉시 이제 생명이 끝나게 된다 하는 그런 명을 받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여서, 눈물로 기도하여서 15년 생명을 연장받게 되는 큰 은혜를, 기도 응답을 받게 되죠. 근데 이까지는 좋아요. 근데 은혜 받고 난 뒤에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벨론 사신들이 들어올 때 그의 내탕고를 다 보여주고, 창고를 보여주고, 또 군 무기고 창고를 다 보여주면서 자랑하면서 교만에 빠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인간의 자랑, 인간의 교만에 빠지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므낫세는 우상 숭배를 섬기게 되고, 그 자손들은 이 바벨론의 내시로 붙잡혀서 가는 엄청난 재앙을 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큰 문제의 산을 넘었다고 해서 거기 안심 놓으면 안 돼요.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 넣으면 또 다른 문제가 다가올 것이다. 기도 응답 받으면 휴 하고 한숨 내쉬고 은혜 받고 난 뒤에 이제 끝났다, 이게 아니라 또 다른 문제와 시험의 시작점이다라는 그런 긴장감을 가지지 않으면 쉽게 무너지고 허물어질 수 있는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은혜가 가장 많이 벌어진 곳이 어디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와서 은혜가 많이 벌어진 곳이 우스갯소리로 교회 주차장이라고 합니다. 주차장에서 교회 은혜를 다 잃어버린다. 교회, 우리 교회는 주차장이 넓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는데, 이 도심 중심에 보면 주차장이 좁은 교회들은요 난리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은혜 받은 걸 다 날려버리고 그래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닥치는 여리고성과 같은 시험들, 이것을 이겨내는 것, 이건 우리에게 평생의 숙제와 같은 것이다. 오늘 이 큰 시험과 어려움 가운데 이겨내는 귀한 믿음의 공식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 앞에서 첫 번째 가져야 될 자세는 한번 따라합시다. 승리를 확신하자. 전쟁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미 승리는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 여리고와 전쟁을 하기 전인데 여리고 성과 왕과 이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다. 완료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쟁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완료형으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건 뭡니까? 이미 전쟁은 승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크고 작은 시험 앞에서 전쟁을 치르고 시험을 치르는데, 이 전쟁은 군사의 많고 적음이나 어떤 물질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고, 전쟁은 누구에게 속하였을까요?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거죠. 여러분의 시험과 전쟁, 이것은 다 내 어떤 능력의 수치나 내 경험의 수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러면은 전쟁은 결정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승패는. 그 승리는 나의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도 객관적인 전력으로는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지만은 누구 이름 붙잡고 나가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나와요. 골리앗에게 말하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을 때에 그 전쟁은 다윗의 승리로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마르틴 루터도 종교개혁을 할 때 너무 가톨릭 세력이 강력해서 이 교회의 개혁을 어떻게 이루어질까 이 고민을 했어요. 고민을 했는데 여러 말씀 중에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도 있지만 또 중요한 말씀이 로마서 8장 31절 말씀입니다. 8장 3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시면 누가 여러분을 대적하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시고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크고 작은 환난과 시험을 만나지만은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은 내가 무엇이 겁이 나겠냐. 그래서 여러분 전쟁에 나가는 장수,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이 전장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업에도 확신을 가지지 못하면요, 이 고객이 믿고 살 수 없고 사업에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크고 작은 문제나 시험들 거기 주저하지 마십시오. 그 주관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면은 이미 승패는 나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크고 작은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도 여러분 승리를 선언하고 선포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여리고성과 같은 시험들을 우리가 닥치게 될 때 두 분 따라하겠습니다. 믿고 인내하자. 오늘 명령하신 말씀은 인간적으로 보면 납득이 안 되는 하나님의 주문사항이 있어요. 3절에 보면은 매일 한 번씩 돌되 여세 동안 그리하라. 여리고성을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4일째, 7째 날에는 4절에 보면은 그 성을 7번 돌라. 총 7일 동안 13바퀴를 돌라는 거예요. 이 주문사항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마지막에 7일간 돌다가 함성을 지르면 무너지리라. 여러분, 이게 뭐 철옹성과 같은 여리고성 13바퀴 돌고 난 뒤에 소리 지른다고 무너지겠냐? 인간적으로 경험적으로 보면은 도저히 합리적이지 않고 상식이 어긋난 거예요. 적어도 야 너희들 그 망치로 좀 벽을 두드리라, 몇 번 두드리라, 아니면 뭐 헤딩이라도 하든지 뭐라도 이렇게 밀든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루에 6일 동안 한 바퀴 돌고 7일 때는 7바퀴 돌고 함성을 지르라. 이건 뭡니까?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없으면 이러한 행동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30절에는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다. 믿음과 함께 7일 동안 돌았다는 것은요. 7바퀴 도는 동안 사람 참아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금방 마음먹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의 기다림과 인내의 시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크고 작은 문제가 다가올 때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과 동시에 어느 정도의 기다림과 인내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불뱀에 물렸을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사항은 노뱀을 쳐다보라는 거예요.
상식과 이성 경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절대 믿고 신뢰하고 노뱀을 쳐다보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물이 말랐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음성이 뭡니까? 반석을 향해서 외치라. 그럼 반석에서 물이 나오겠다. 근데 모세는 그 말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반석을 향해서 외치지 못하고 지팡이로 그냥 반석을 내리쳤어요. 하나님 뭐 그런 게 다 있나? 그래도 적어도 지팡이를 내리쳐야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모세에게 뭐랍니까? 네가 이 일로 인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은요, 인간의 상식을 대입시키면 안 돼요. 인간의 이성을 대입시키면 안 되고, 인간의 경험을, 과학적인 사고나 합리적인 사고를 대입시키면 안 돼요. 절대적인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있어야 그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크고 작은 시험 가운데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믿고, 그러면 때로는 기다릴 줄 있어야 된다. 이런 과정이 있다는 걸 아십시오. 그리고 여리고성과 같은 시험을 이뤄내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자. 여러분, 시험이 오면 어렵죠. 힘들죠. 몸이 병들면 힘들고 어렵습니다. 자식들의 앞길이 가로막히면 내 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아요. 찬양이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여리고성을 앞두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요, 이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나팔을 불라. 자, 전쟁 때 이스라엘 백성들 나팔을 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부는 나팔은 은나팔이 있고요, 양각 나팔이 있어요.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그 은나팔을, 저기 은나팔 할 때는요, 전쟁을 나갈 때 그 은나팔을 막 부르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기나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축제 때 부르는 나팔은 이 양각 나팔이에요. 평화를 선포하고 저 나팔을 부르는 거예요. 신년도에 막 하고, 또 제사 절기나 6월절 절기 때는 양각 나팔 빡 불어. 그런데 오늘 다시 4절로 돌아가 보시면은 제사장 7은 무슨 나팔을 불라 그랬습니까? 양각 나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과 전쟁을 하는데 전쟁 나팔을 부르면 은나팔을 불어야 되는데 양각 나팔을 불라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라. 승리를 높이고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 당하고 어렵다고, 내 몸이 아프다고, 내 문제가 풀리지 않다고, 내 자식들이 어렵다고 하나님 앞에 인상 쓰지 마십시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문제를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시고 해결 방법을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리고성과 같은 엄청난 난관, 나만 당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다 아셔요. 또 다른 사람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인상 쓰지 마시고, 여러분, 오히려 그럴수록 하나님을 높이고 기쁨의 찬양,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시편 34편 1절에 보면 다윗은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 찬송은 가드왕 아기스에게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을 때 고백한 찬송입니다. 아이고 죽다 살아, 하나님 이럴 수가 있네, 이게 아니라 그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렸을 때에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험이 크면 클수록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찬송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여리고성과 같은 시험을 이겨내려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자. 자, 본문에서 여리고성을 도는 행군 대열을 보면요, 제일 앞에 무장한 군사,
그 다음에 양각 나팔을 잡은 제사장, 그 다음 뒤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 그 다음에 뒤에 후군들이 따르는 군사들, 이렇게 따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운데는 바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따르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의 중심에 언약궤가 있다. 우리의 영적인 시험과 환난의 중심에는 무엇을 붙잡고 나가야 되냐? 언약궤가 있어야 되는데, 언약궤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도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는 곳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서 현대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어렵고 힘든 문제를 만날 때 무엇을 붙잡고 나간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전쟁의 성패는 숫자나 병법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느냐 붙잡지 않느냐,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적을 사실을 보면 다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가 도무지 일어설 수 없는 시험과 문제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허물어지고 무너지고 나서 회복할 도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 다시 무엇을 잡고 나가느냐? 하나님 말씀 붙잡고 처음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을 향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저 어떤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과거의 사람이 아니라 현재 내가 존재하고 있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받고 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시면은 여리고성, 어떤 여리고성이라도 하나님께 이기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어떻게 했습니까? 손목에 붙이고 미간에 붙이고 문설부에 그걸 기록하고 마음판에 신비에 기록하라 그랬고, 그렇게 끊임없이 암송하고 기록하고 반복하였을 때에 그 말씀이 기억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내가 이 문제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말씀을 까먹고 망각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홍과 영감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랬습니다. 로고스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붙잡고 나가시면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 말씀을 놓치니까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인간적인 판단을 하고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니까 넘어지고 실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기도 하고 암송하기도 하고 묵상하기도 하고 통독하기도 하고 기록하기도 하고 때로는 말씀 성경 공부를 하기도 해서 말씀을 끊임없이 여러분의 신비에 기록되어서 말씀 중심으로 어떤 여리고성의 시험에도 당당하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여리고성과 같은 시험을 이겨내려면 한번 따라합시다. 침묵할 때 침묵하고 외칠 때 외치자. 신앙생활 할 때, 특히 시험이 올 때는요, 하나님께서는요, 침묵할 때 침묵해야 돼요. 시험 올 때 말 많이 하면 더 큰 시험이 옵니다. 말은요, 하나님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께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하는 건 기도죠, 그죠? 그래서 여리고성 6일째 한 바퀴 돌고 7일째 7바퀴 돌고 난 뒤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주문하신 게 뭐냐면, 양각 나팔 소리가 울리면은 5절 중반절에 뭡니까?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돌기 전에, 큰 소리로 외치기 전에 그 7일 그 양각 나팔 불기 전에 뭐라고 주문했습니까? 10절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아멘. 마지막 외치라 하기 전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침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만약에 한번 여리고성을 도는 그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인간적으로 생각이 있다면, 배운 사람이라면, 이야, 이 여호수아가 정신이 돌았지. 말을 한다면은 자기들끼리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이거 쓸데없는 부질없는 이 여리고성 도는 이 짓을 하고 있다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느냐고. 예? 이 돈다고 여리고성 무너지겠냐고. 말을 하면은 수군수군대고,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돼요? 이 부정적인 말들이 전염병처럼 퍼져나가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영원해지는 건 너무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침묵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문제를 당하고 시험에 올 때 억울하잖아요. 답답하잖아요. 사람들에게 전화하고 싶어요. 문자하고 싶어요. 어떤 것이라도 막 때를 쓰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침묵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침묵할 때 침묵하고 외칠 때 외치는 것이 여리고 성을, 그 성과 같은 시험을 이기는 중요한 비결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시험을 만났을 때 너무 많은 말을 하는 것 때문에 더 실종하고 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위로받고자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억울함을 요청하다 보면 그 말이 돌고 돌아서 좋은 말 없습니까? 아니에요. 거의 19열은 오히려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말로, 아이고 그 사람 그거 참 안 됐네, 그 불쌍한 것 하면서 나를 비하시키고 나에 대한 부정적인 말을 듣면 난 더 큰 시험 드는 거예요. 말에 침묵이 있어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사람들 너무 좋아하는데 어느 날 또 친구 목사님들 꽉 사모님 예고도 없이 집으로 데리고 왔어요. 사모님 막 속에서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아이고 저는 목사님이 하지만 막 맨날 친구를 데려오니까 이 시험 당하려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그 눈치를 딱 채었어요. 아, 이럴 때는 음식을 다 먹고 나는데 어디로 가요? 부엌으로 가서 설거지를 막 하는 거예요. 보니까 이렇게 참은 눈치만 보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딱 끝나면 칭찬할 줄 알았는데, 이거 사모님 그런 거예요. 이거 내가 이럴 줄 알았어요. 이 기름에 떼봐. 이 때가 다 있잖아 하면서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딱 목사님의 마음에 두 가지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이 사모의 말에 내가 침묵할 것인가, 대답할 것인가. 어떻게 될 거예요? 말하면 다투게 돼요. 그건 분명히. 그래서 목사님이 그 순간에 탁 절제하고 침묵하였을 때 가만히 있었대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그냥 옆구리를 콕 찔른 거예요. 아유, 당신 미안해. 그러니까 다시 화목할 수 있게 됐잖아요. 그죠? 이 뭐 간단한 일인데 여러분의 삶 속에도요, 진짜로 사람의 마음이 고조되고 문제가 확대되었을 때에 말 한마디 때문에요, 왕창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의 큰 문제를 앞두고 침묵할 때 침묵하고 마지막에 외치라. 그것은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 믿음의 모습들이 청개구리처럼 반대로 할 때 있어요. 침묵할 때는 말해버리고, 말하지 말고 침묵할 때는 말해버리는 거예요. 침묵할 때 침묵하고 말하지 말 때 말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전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할 때는 합주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하면요, 더 이상 시험은 시험이 아니라 은혜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침묵할 때 침묵하고 외칠 때 외침으로 여리고성과 같은 시험 앞에서도 승리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 교회 공동체, 여기는 참 돈 있는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 힘 있는 사람, 뭐 능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아, 나도 저렇게 됐으면 하나님 앞에 많은 일을 할 텐데 나는 왜 이렇게 몸이 안 좋고 사회적 지위도 없고 뭐 말도 잘 하지 못하고 그럴까,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교회 역사에서 지금까지 신앙을 지켜온 사람들은 능력 많고 잘 나간 사람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시험과 고난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시험을 이겨낸 수많은 문명의 성도들, 무명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지금까지 이어왔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빨래를 할 때 그냥 물에 담궜다가 이렇게 넣는 사람은 없습니다. 전통적으로 빨래는 옷을 세게 비비고, 어때요? 옛날에는 이 겨울에는 방망이질을 탕탕 하면서 그렇게 해주잖아요. 요즘 뭐 세탁기가 좋아하고 우로 돌리고 좌로 돌리고 위로 올라갔다 올라갔다 막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도 거침이 없어요. 근데 죽지는 않아요. 예?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통해서 내 모든 더러운 때를 벗기고 불신의 때를 벗기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순결하고 순전하게 될수록 그렇게 탁탁 들어가고 드라이까지 쫙 열심히 하고 우리를 멋진 작품을 만들어내려고 우리에게 크고 작은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 119편 7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시험과 환난 가운데 여러분이 이 태도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시험을 당해서 하나님 많이 배우게 되었다. 하나님 말씀의 뜻을 알게 되었다. 이 간증이 있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48장 17절 하반절에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한 길로 인도하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가르치고 옳은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적절한 시험과 환난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멀리하고 없어지게 해달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 믿음으로 당당하게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여리고성과 같은 시험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믿음의 공식들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 해보면 첫 번째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된다? 승리를 확신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완료형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면 우리도 결정하고 승리를 확신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승리를 확신하십시오. 두 번째 뭡니까? 믿고 인내할 수 있어야 된다. 인간의 지식이나 지혜나 생각과 경험 이거 집어넣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절대로 믿고 신뢰하시고 때로는 기다림의 시간까지도 인내하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 세 번째 뭡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라. 이 불평, 불만, 원망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중심에 둘 수 있어야 된다. 말씀을 붙잡고 나가시면서 시험을 이겨내셔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이 뭡니까? 침묵할 때 침묵하고 말할 때 말하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침묵은 사람들에게 향하고 말은 하나님께만 하십시오. 특히 시험이 들 때 거꾸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한테는 침묵하고 사람들한테 말해버리고 그러면 안 돼요. 사람들에게는 침묵하고 하나님 앞에는 말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울든지 통곡하든지 뭐 때를 쓰든지 간에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리고성의 시험과 환난 중에서도 이겨낸 이 모습처럼 여러분도 이 말씀 붙잡으시고 어떤 시험에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데 왜 이런 시험들이 오는지 우리는 잘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받으면서 다시금 깨닫습니다. 여리고성과 같은 시험 앞에서 우리를 연단하시려는 주님의 크나큰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시험이 있더라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